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어제 밤에도 잘 주무시고 오늘 일어나셨죠? 또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겠는데 간밤에도 토네이도가 댈러스, 텍사스를 덮쳐서 1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쪽에는 홍수로 15만 명이 집을 떠나서 이베큐에이션을 하였습니다. 간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뉴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경찰들이 쏜 총으로 965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가장 잘 살고 가장 복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테러와 여러 살상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뉴스에 그런 주제가 아니면 그 토픽의 주인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는 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슬람은 세계 최대 종교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세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통계로 보더라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미 가지고 있고 세계 종교의 1.6 빌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막강한 그런 많은 사람들로 종교인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하게 되면 기독교는 거의 이것이 인구의 성장세죠. 35%의 성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거의 현상유지이고, 그러나 모슬렘은 기독교의 2배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총을 들고 그렇게 하고, 이미 유럽은 거의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유럽의 인구의 10%를 무슬림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미국하고 또 상관이 없겠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구에 73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4명 중에 1명 아니면 5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정말 막힐 일입니다. 지금 나가서 오늘 이 타코만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인구 비율로 봤을 때 72억 중에 16억입니다. 그러니까 4.5 4명 반 중에 1명이 여러분이 무슬림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세하는데 이미 군대에도 무슬림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학생들에게도 무슬림의 그런 강의와 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한국의 대형 그런 모스크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모슬렘을 더 세계에서는 그 이슬람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로 돈으로 오일머니로 밀고 들어오는 그 이슬람을 한국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점점 대학으로 그리고 또 일하는 일꾼들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10명만 되면 임맘이라고 하는 지금 기독교로 이야기하는 목회자죠. 목회자를 와야만 그렇게 하는 컨디 조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이 유학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목사가 파견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가서 10명이면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됐든지 안 됐든지 실제적으로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대학에서 강의 중에서 한 70여 명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서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슬림이 한 7, 8명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니까 교수가
방해되니까 나가서 기도하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막 자기들이 시끄럽게 자기 말로 떠들더니 저녁에 연구실에 갔더니 컴퓨터가 다 다운돼 있고 전화도 다 불땡돼 있고 전화가 와서 메시지가 오는 것은 당신 아들이 어디 유치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신의 이름으로 당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일을 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가도 그런 협박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왜 신을 못 믿게 하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결혼하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 여자들 특별히 모슬렘 여자들은 모슬렘 남자들하고만 결혼해요. 그것이 법입니다. 근데 모슬렘 남자들은 결혼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하고 해요. 모슬렘 사람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나 크리스찬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종교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또 그들은 법원에도 한국의 사법연수원에도 이미 이슬람 문화와 법이 이미 들어와서 그들의 법으로 이제 한국을 그렇게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때 1200만 원포스라고 하는 그런 그 파퓰레이션이 크리스찬인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8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6%로 디크리스 된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반면에 이슬람은 매년 7,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7,000명씩 늘어남으로써 세계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핍박을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핍박받으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한 해에 22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모슬렘인들에 의해서 종교는 이슬람이고 그 이슬람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하고 있고 교회가 불타고 아예 공개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전기톱으로 그냥 죽이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그런 그때까지 전쟁을 쉬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2015년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송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시대를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만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어떻게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정신이 있고 없고 또 건강하고 또 아프고 많이 가졌고 덜 가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다른 게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로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집에 있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꼭 혹시 정말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라도 예배를 지켜나가는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은 절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강의실에도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너무 약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지루해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음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가오는 위기들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미래를 향하여서 절망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는 4살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봤지만 그들 각각 인생에게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20살의 청년은 25살의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70세의 인생도 80세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85세도 90세의 연수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맛보는지 그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길들이 주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지켜가면서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각각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성도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들을 보고 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오늘 살아있음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파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로마서 8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정말 내가 사는 목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We belong to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매그니파이 되도록 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중국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죄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연약하지만 아프지만 못 배웠지만 아니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줄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 시작.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가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땅에 그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줄 것을, 하나님의 은혜 부어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다. 그럼으로써 물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을 보지만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기쁨을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살아있는 시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출세를 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더 좋은 은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화목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산 자의 땅에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은혜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기회만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다. 살아있는 것이 꼭 우리에게 소망이다.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산 개 같아도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은혜 볼 것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주시기로 계획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넘치게 해주세요. 생명을 준 자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운명의 시간이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사무엘의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에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어머니가 한나라고 이야기했죠. 해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무엘의 이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요즘도 자식이 없는 부모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스라엘의 여인은 정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부인을 얻어서 그 분인나는 딸들과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매년마다 가족들이 끌고 성소에 가서 같이 절기를 지키는데, 갈 때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자녀가 없는 자기 형님이겠죠. 그 사람을 아주 정말 괴롭게 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여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왜냐하면 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주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그런 앙칼지고 또 들볶은 그런 삶들 때문에 이 예배도 아니고 그는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피하고 싶고 갖고 싶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가족에 사는데 대적이라고 해요. 가족이 사는데 원수라고 해요. 에너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안에 에너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눈만 뜨면 바라봐야 되고 귀가 들리고 정말 못 볼 거 보고 있는 그 삶은 뼈가 마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대적에, 그리고 자기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고 떠났다고 하는,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위로한다고 먹을 거 더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이 하니까 분인나는 더 열받아가지고 남편의 사랑이 아직도 한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먹을 거 더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나를 격동시켰어요. 마음을 완전 뒤집어 넣는데,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인나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싸울 힘도 없고 싸워봤자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결국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대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적과 같이 붙어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대적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예 헌신을 해버려요. 내가 내 자식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받은 여인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신 것이죠. 왜 승리하셨어요?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이상이 희귀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끊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얻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선지자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사용하셨고 그를 하나님이 환경들을 그냥 조성하심으로써 기도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충실한 페이프한 프리스트를 하나님이 얻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가십시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들도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위기를 변화해서 믿음의 길들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돼요. 참 우리의 형편과 동일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그렇게 갈려면 무딘 칼을 또 도끼자루나 낫을 그렇게 추수하려고 가려고 하면 벼리려고 하면 무기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땅까지 가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무뎌진 그런 무기들을 갈고 또 사고 싶으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사가지고 갈고 할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 만들 재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곧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 블레셋의 그런 지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샘손이라고 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능력의 그런 사사도 있었죠. 그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졌지만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고 그의 이름은 작은 태양, 리를 써인데 그 의미가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잠겨버린 그런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더니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과거에도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이전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할 충실한 제사장이 없는 것이고 이 시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충실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지 못하여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국가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찾으시고 그 말씀으로 드러낼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블레셋이 그렇게 밀려듭니다.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7절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권총 강도를 한번 만나는 사람은 그 사건이 머릿속에 꿈에서도 생각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시 여러분이 뭘 할 것 같지만 또다시 상황이 되면 특별한 상황에는 몸이 굳어져서 사람이 누가 들어오고 정말 그런 비슷한 인상만 봐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사자 앞에 동물들 서면 그냥 달리는 능력이 있어도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 격투기 선수가 있었어요. C 모신데 제가 성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이 사람은 이종 격투기라고 온 것을 다 사용해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죠. 정말 한국의 새로운 그런 신예처럼 나이가 많지만 파이터로서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데 싸우다가 한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1라운드 KO로 졌어요. 정말 억울하죠. 너무 몸도 좋고 싸울 수 이제까지 커리어도 있었고 정말 기대를 갔는데 그 기대주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한 대 맞고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쓰러졌을 때 수많은 팬들의 비난도 있었고 자기 자신도 다시 일어나겠다 싶어서 2개월 만에 재신청을 해서 다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도 엊그제 바로 그런 격투기에서 또다시 참패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맞고 참패를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적이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누가 천적인가? 블레셋이 천적이었어요. 이제까지 350년 동안 그들은 항상 거기에 억눌리고 노예가 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하나님이 다 기업으로 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이 제대로 되어보지도 못하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삶이 되어버린 운명이 되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이렇게 두려움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빼버리고 두렵게 하는 것, 무섭게 하는 것, 절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그런 염려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하나님만이 흔들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 맡기라고 우리에게 아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이사야서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I am with you.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주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식간에 그들을 패닉 상태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패닉의 상태로, 공포의 두려움의 상태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활, 그런 철병기들을 가지고 마창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번개로 철제 모든 것들을 번개로 쳐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아예 그냥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어지럽게 되었고 패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겁먹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패닉 상태로, 두려움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가면서 이삭을 죽듯이 그들을 다 죽이며 승리하는 대승리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승리로 그들은 미스바에서부터 센까지 쫓아가면서 그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워서 승리를, 두려움을 승리로 바꾼 에벤에셀이라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벤에셀, 2015년 12월 27일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그 말은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해 하신 것이죠. 우리를 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리신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에벤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경내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도로 찾아서 이스라엘과 아몰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에벤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평강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네셀, 그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약속이었고,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보호하실,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무도 350년 동안 잃어버린 땅을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누가요? 기도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땅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평강을 아모리 사람들과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얻도록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미움이 있는 곳에 기도함으로 사랑의 깃발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함으로 일치의 깃발을 꽂으면서 그 분열이 아니라 일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로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의심과 의혹이 있는 곳에, 그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로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상처에 두려움 있고 절망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에, 그것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깃발을 꽂아나가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고 또 절망이 있거든 그것을 기도로 우리는 희망의 깃발을 꽂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우겨싼 그런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로 우리는 이겨내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충실한 제사장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면 여러분을 택하셨던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장래의 소망을,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까지, 여기까지 주신 그 주님의 성품을 더 드러내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